있습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6절 7절 두 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절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보에 있는 목회 칼럼을 혹시 보셨습니까? 요즘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이 되면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요. 또 건강도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덥고 습한 날씨이기 때문에 또 비가 오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변수가 많이 생겨서 건강이 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식중독, 이 식중독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 식중독이잖아요. 그리고 이 식중독은 이제 몸을 많이 망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식중독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다 보면 음식이 빨리 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이 장마철에 특히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요 식중독을 조심하셔야 돼요. 날 것보다는 음식을 익혀 드시는 게 좋고요. 여름철에 가능하면 날 것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아까워도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까우니까 좀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먹는데 그러시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물이 잘 고이죠. 여름철에는. 근데 그 고인 물에서 모기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기는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염이라든지 또 말라리아 같은 것을 모기가 아주 많이 옮겨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또 모기가 옮기는 이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혹시 이렇게 둘러보셔가지고 물 웅덩이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빨리 좀 이렇게 다 치우시고 그리고 여름철에는 잘 씻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기가 땀 냄새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씻어야 이 모기에 잘 안 물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특히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뭐 냉방병 같은 게 있죠. 냉방병이 뭔가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장시간 차가운 데 있으면 우리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얼음물을 잘 안 먹어요. 얼음물을 기름기 있는 음식을 이제 주로 먹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 문화가 발달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잘 안 넣어서 먹더라고요. 보니까 콜라도 미지근하게 먹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찬 거를 먹으면 머리가 아프죠. 이 중국 사람들은 찬 걸 먹으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장시간 이렇게 찬 데 노출이 되면 두통, 그리고 뭐 경련, 그리고 메스꺼움 이런 것들이 이제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 온도하고 너무 차이 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에어컨도 온도를 잘 조절하는 것이 건강에 참 좋다 그래요. 이 장마철이 되니까 정말 이 건강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우리가 이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이렇게 장마철이 되면 우리가 이제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장마라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덥고 습한 거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이 폭우 그런 게 쏟아지는 게 이제 장마철인데 우리 인생에도 생각지도 않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갑자기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이제 인생의 장마철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의 장마철에. 그게 뭐냐?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인 건강. 영적으로 여러분 그런 인생의 장마철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는 자들이 영적인 병까지 그렇게 얻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장마철에 영적인 건강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귀찮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은혜가 바닥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가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이제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딱 그런 상태예요. 딱 그런 상태.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갑자기 정말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고 말았어요. 병이. 이들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냐면,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때 사역을 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면 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때 사역을 했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사역한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 지도 이제 많이 보셔서 이제 잘 아시겠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끌려갔어요. 어디로? 여기 바벨론 지역으로요. 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70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70년을.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 보세요. 1차 때 돌아온 그룹이 있습니다. 그때 리더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은 그 스룹바벨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1차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3차는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돌아온 그 그룹이 가장 고생을 많이 했겠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전쟁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그냥 놔둔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뭐가 남아있겠어요? 그럼 뭐가 남아있겠어요? 예? 성전 터는 다 없어져가지고 돌무더기만 쌓여 있고요. 그리고 집들이 다 무너지고 학교가 다 무너지고 논밭에는 잡초들만 다 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땅에 그냥 다시 돌아온 거예요. 폐허가 된 땅에.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네. 산적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그냥 뭐 큰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요 6.25를 겪었죠.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6.25를 겪었습니다. 딱 74년 됐어요, 6.25가 일어난 지. 근데 그 6.25 때 여러분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6.25 때 사진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냥 제가 그 사진을 보는데요, 전부 노숙자 같더라고. 노숙자. 그냥 애고 어른이고 머리는 다 떡져 있고 그냥 말이죠. 예? 콧물 질질 흘리고, 그리고 보니까 그냥 깡통 하나 들고 뭐 먹겠다고 그런데도 깡통 하나 들고 막 줄 서 있고 말이지.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 집이 다 무너져 있고 옷도 다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고, 예? 다 불탄 자고 포탄에 맞은 자고 그런 것들로 온통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6.25 사진을 보라고요. 얼마나 비참한지. 그런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디 끌려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살았어요. 좀 어려웠지만 이 땅에 살면서 70년 만에 이런 경제 대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상황이 달라요. 전쟁 직후에 끌려간 거예요. 자기네들 그 땅을 놔두고 끌려간 거야. 그 폐허가 된 땅을 놔두고. 그랬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6.25 직후에 저 러시아에 끌려갔다가 지금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7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뭘 손댈 수 있겠습니까? 뭐부터 손대야 돼요? 뭐부터 다시 일으켜야 됩니까? 예, 이들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있죠. 망연자실. 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넋이 나간 상태를 말해요. 망연자실한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스룹바벨이 겪고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게 되었어요. 돌아온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곳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할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인데 성전이 없으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딱 봤을 때 뭐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다 무너졌죠. 길거리를 봐도 도시를 봐도 뭐 동네를 봐도 전부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자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병이 들고 말았어요. 어떤 병이 들었나? 이런 병이 들었어요. 우리는 안 돼. 이제 우린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 야, 어떻게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도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안 돼. 우리는 이제 끝났어. 우리는 이제 망했어. 우린 끝이야. 우린 희망이 없어. 그런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룹바벨이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의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게 그들의 믿음이 된 거예요. 저는 이걸 병든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병든 믿음.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보세요. 여기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은 믿는 자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시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자는 슈퍼맨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시면 돼. 그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상적인 믿음이고. 근데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안 돼. 야, 이걸 어떻게 일으켜? 야, 이런 폐허가 된 땅에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어떻게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고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냐? 이건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하셔도 안 돼. 그런 병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스가랴 선지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병든 믿음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병든 믿음을 고쳐 주시는 거예요. 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6절 말씀,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래 안 돼. 너희의 말대로 안 돼. 그러나 나는 어떻겠니? 나는 어떻겠니? 내가 하면 그것도 안 되겠니? 내가 하면 된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러나 나의 영, 성령으로는 돼.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보세요, 큰 산아, 여기서 큰 산은 큰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마치 큰 산과 같아요. 그걸 어떻게 옮길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스룹바벨아, 네 앞에 놓여있는 게 큰 산과 같지? 그런데 그 큰 산을 나는 평지로 만들 수 있어. 평지로. 네가 그걸 믿냐? 스룹바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스룹바벨아, 다시 시도하지 않겠냐? 다시 일어나지 않겠니? 다시 성전을 건축해보지 않겠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었어요. 병든 믿음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래, 맞아. 내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하나님은 저 큰 문제들을 평지가 되게 하실 수 있잖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스룹바벨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나고 힘을 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년 만에 그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 성전이 그 유명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스룹바벨이 지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병든 믿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병든 믿음을 하나님은 두고 보시지 않고 이들의 병든 믿음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고치셨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병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병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난 안 돼. 야,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냐? 이 큰 산을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 이건 안 돼. 난 끝났어. 난 망했어. 이제 나는 이제 안 될 거야. 하나님이 하셔도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요, 다 포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안 돼. 아이,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다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요, 그 믿음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해. 이건 하나님이 하셔도 안 돼. 이건 안 돼. 난 끝났어. 희망이 없어. 절망적이야. 이건 안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그런 성도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병든 믿음, 예? 병든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 성경에요, 너무너무 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많이 보셨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를 사역하셨을 때 바디메오라는 장님이
나타나요. 이 복음서에 바디메오라는 장님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읽어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이 바디메오는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장님입니다. 눈이 안 보여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자기 눈으로 무엇인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소문을 들어요. 이 사람이 무슨 소문을 듣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이 저 중풍병자를 고치셨대. 예수님이 저 앉은뱅이를 일으키셨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래. 그 이야기를 다 듣는 순간 이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눈도 뜨게 하실 수 있잖아. 아니 왜 중풍병자는 고치실 수 있는데, 아니 왜 앉은뱅이는 일으킬 수 있는데 왜 내 눈은 못 뜨게 하셔? 내 눈도 뜨게 하실 수 있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니까 당연히 내 눈도 뜨게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다른 장님에게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장님들은 하는 말이, 에이 이 사람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눈을 뜰 수 있다 그래. 야, 안 돼, 안 돼. 우리는 의사도 안 되잖아. 약도 안 되잖아. 그러니 예수님이라고 뭐 우리 눈 뜨게 할 수 있겠어? 에이, 안 돼, 안 돼. 우린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다른 장님들은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아니에요. 아니야, 예수님은 할 수 있어. 예수님이 하시면 돼. 왜 안 돼?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내 눈도 뜨게 하실 수 있지. 그 믿음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대요. 막 시장바닥처럼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뛰어다니고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무슨 일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왜 이렇게 시끄럽소?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어. 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요. 어디 계시오? 저 앞에 계시오.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예수님을 찾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내가 뭘 해주길 원하냐? 내가 뭘 너에게 해줬으면 좋겠니? 그때 바디메오는 망설이지 않아요.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주님,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을 뜨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 그러셨습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예? 얘야, 그건 안 돼. 넌 한 번도 못 봤잖아. 태어나면서부터 못 봤잖아. 근데 어떻게 본다 그러냐? 그건 나도 안 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얘야, 너 왜 이렇게 엉뚱한 걸 구하냐? 그렇게 어려운 걸 구하면 어떡하냐? 미안하지만 나는 그거 못한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얘야, 너는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봐라. 그때부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걸 믿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사건을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게 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예? 비록 바디메오는요, 눈이 병든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병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 그래서 그의 눈이 떠진 거예요. 주님이 뜨게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죠. 그러나 오늘날 믿음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바디메오 곁에 있던 장님들처럼, 야, 우린 안 돼. 우리는 절대 평생 눈 뜨지 못해. 우리는 희망이 없어. 다 돼도 우리는 안 돼. 예수님이 우리 눈은 못 뜨게 할 거야. 다 그렇게 병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혈루증 걸린 여인도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몸에서 계속 피가 나와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데. 근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딱 듣죠.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똑같은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병도 고치실 수 있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지. 그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을 거야. 이 여인은요, 한 수 더 나가서 그런 믿음을 가져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을 거야.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을 딱 만집니다. 이 옷을 만졌으니 이제 내 병이 나을 거야. 예수님은요, 그걸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은 몰래 만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는 왜 뚱딴지같이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을까? 제자들은 모릅니다. 아, 예수님, 그 뭔 말씀입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저 여자가 병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요,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성경에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수두룩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가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병든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시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선포하고요, 그리고요, 그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 사람들의 간증이 바로 성경 아니겠어요? 성경?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나는 안 돼.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된다고? 그럼 넌 안 되지. 예수님은요, 항상 믿음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함께 일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항상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요, 그 믿음과 함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 주님은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어.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혈루증 걸린 여인이 가졌던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아.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스룹바벨이 가졌던 믿음, 주님이 하시면 이 성전이 능히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 그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4년 만에 완공을 하지 않습니까? 18년 동안 하지 못한 그 일을 4년 동안 완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세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병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당신이 지금 고아원을 짓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가난한 건 세상이 다 알아. 당신 돈 없잖아. 근데 당신이 무슨 고아원을 짓겠다 그래? 고아원은 뭐 그냥 흙으로 짓어? 돈이 있어야 짓지. 어떻게 고아원을 짓겠다 그럽니까? 그때 이 마더 테레사가요,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뒤적뒤적 해가지고 동전 2개를 꺼내는 거예요. 동전 2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웃습니다. 비웃어요. 다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동전 2개가 얼마나 된다고? 참 당신 웃기는 사람이요. 아니, 지금 장난하시오? 이 동전 2개가 얼마나 된다고 고아원을 짓겠다 그러시오? 그때 마더 테레사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나와 이 동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이 동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나와 동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이 동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 동전이 인도에 고아원을 세웠어요. 고아원을. 그래서 그 고아원을 통해서 수많은 고아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과 그 동전이 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병든 믿음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병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고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모든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러 가려도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